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잘 나오네. 제가 좀 뒤로 갈게요. 네, 스님. 햇님 스님.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저희 애막골 성당 설립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특별한 또 우리 손님 신부님을 모시고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 손님의 정체는 애막골 성당 제5대 주임 신부님으로 저희들과 함께 사목하셨던 우리 임헌규 안셀모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은 지금 현역에서 은퇴를 하셔서 성사 사목 사제로 살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공동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임헌규 안셀모 신부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예수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은퇴해서 지내고 있는 저를 초대해 주신 본당 시민과 그리고 본당교회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축하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인 말씀은 또 미사 후에 기회가 되면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강론 시간이니까 강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순 시기 동안에 저도 묵상한 내용이고 오늘 복음에도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에게 용서하라, 용서해 주어라. 나도 용서해 주겠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 죄가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용서는 그러니까 사제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해라. 이 말씀 첫째 계명에 속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웃과의 좋은 관계로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 사랑은 떼어놓을 수 없다는 관계입니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늘 바치는 주님의 기도에서도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용서한 뒤에 비로소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청하라. 이 말씀이죠.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지요. 원수를 사랑하기는 더더욱 불가능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며 산다면 하느님 앞에서 잘할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취급받던 세리들도 다른 민족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잘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게 잘못한 이에 대해 응당 복수를 해야만 한이 풀리고 마음의 응어리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복은 또 보복을 낳고 또 새로운 한과 상처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상태는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감싸고 잘못한 이웃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내가 용서해야만 나의 마음을 평화롭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나도 하느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실 나도 타인의 용서를 필요로 하고 자주 죄를 짓고 사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용기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감정대로 행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루카복음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안 갚음에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인도의 마하마트 간디는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인도를 점령하고 있던 영국 사람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신앙에 대한 올바른 증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을 삶으로 살았을 때 그 신앙은 전파되는 것이며 당신의 삶 전체가 당신의 말보다 더 설득력이 큽니다. 정말 큰 울림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 얼마나 자주 바칩니까? 거기는 그냥 바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해라. 그리고 나에게 용서를 청하라. 그 내용이 함께 들어있는 기도지요. 10번 바치면 뭐합니까? 주님의 기도 수천 번 바치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살지 않으면 그냥 소리에 불과하죠. 끝으로 이런 비유의 말씀 제가 언제 들었는데 정말 큰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어떤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데 대한 말씀입니다. 자식이 친구들의 따돌림과 구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부모는, 이 어머니는 그 사람과 그 가족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복하고 싶었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을수록 그 어머니는 정상적인 삶이 불가할 정도로 지옥 같은 고통의 연속의 나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하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팍 떠올랐습니다. 이 자매는 용기를 내어 기도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절규의 기도를 매일 바쳤습니다. 끊어져 가던 그 자매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용서할 용기도 힘도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총 아닙니까? 기적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됐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다니고 자신의 마음을 온통 하나님께 맡겼죠.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신 거죠. 그 썩어가는, 죽어가는 그 마음을 다시 새살에 돋아나듯이 이렇게. 야,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더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이런 마음과 기도가 올바른 기도이고, 또 이런 마음으로 용서를 실천하며 주님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아주 마음에 깊이 깨달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 그런데요, 실화 내용이라고 합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 7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며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특히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이웃 간에서 용서를 꼭 실천하여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기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